자,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새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오늘은 삶의 무게입니다. 삶의 무게. 삶의 무게. 미가는 기원전 750년에서 690년 어간에 유다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압박을 강하게 받던 그 시대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구분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고 제사장들은 제사 의식을 주관했던 사람들. 지금 우리 오늘날은 예배 인도하는 사람과 설교하는 사람이 똑같은 목사이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사 얼마나 그 제사를 아주 모든 규격을 다 맞춰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선지자의 활동 무대는 거리였습니다. 길거리. 길거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유명한 제사장은 많지 않으나 유명한 선지자는 많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자 등 그렇습니다. 오늘 12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미가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 6장 1절에서 8절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는데 첫째 문단은 1절부터 5절 여기서 미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관해서 구약 성경 전체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4절 5절 4절 5절을 먼저 읽어주기 바랍니다. 4절 5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내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총통과하도록 도우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미가가 볼 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소수민족으로 박해를 당했고 광야에서 정말 공공의 적 취급을 당했던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삶의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제발 믿음에 흐트러지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오갈 데 없이 떠돌이 신세였던 자신들의 이전 처지를 돌아보고 가난한 이들과 억울한 이들을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전혀 공의롭지가 않았어요. 이들은 화려한 제사 의식에만 굉장히 모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예,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될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 자식을 주님께 바쳐야 할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수천 마리 양,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기름, 올리브 기름 말합니다. 맏아들 등등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목록입니다. 자식을 바치는 인심 제사는 유대교가 아니라 근동의 이방 종교에서 행해졌던 의식입니다. 생존이 극도로 위태롭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정신적인 무정부 상태에 이르고 거기서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그런 유혹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입다 사사가 자기 딸을 바치겠다고 소원한 이야기에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교는 그런 인신 제사를 단호히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런 이방 종교의 신전, 인신 제사 의식까지 거론하면서 제사 행위의 특히 정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제사를 잘 드려야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는 더 곁길로 빠져서 모든 것들 화려한 것, 가장 이런 것에 거기에 집중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태를 지금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번제물인 양은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의식에서 바쳐진 거죠.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을 태워서 향을 위로 올립니다. 생명해 주신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겠다는 생각이 그런 번제 의식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고대 이스라엘은 죽음과 삶의 경계선까지 자신들을 몰고 가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결국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종교의식으로 결국은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정말 외적으로 화려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뭐 이거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비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지금 빗나간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가 바로 앞에서 짚은 출애굽과 그 이후 광야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는 또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구약 성경에 출애굽 사건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애굽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행위는 불의에 개입해서 공의를 펼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오늘 말하는 신약의 예배 의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정말 근데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모든 것들을 조금도 비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은혜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 예배,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곁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암과 순양을 바치고 성가대, 찬양대, 멋진 찬송가가 울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잃어버린다면 절대로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미가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기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믿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우리가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이런 예전이나 오늘이 날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가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요약합니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정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정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걸 더 압축하면 정의와 인자와 겸손인데 미가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없으면서 화려하게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지만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또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영적인 울림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의롭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한다는 것은 누구야?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그걸 알아도 그렇게 살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어요. 여기서 정의는 무엇인가? 인자는 무엇인가는 근본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불의한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 자 10절하고 11절 한번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네. 여기 10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이 나오고 축소시킨 가증한 예배가 나옵니다. 11절에는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가 나와요. 여기서 예바라고 나오는데 예바는 바구니라는 뜻으로 물건의 양을 잴 때 사용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물건들은 장사꾼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눈금을 속이는 행위를 가리켜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최선의 길은 율법 실행입니다. 미가의 주장도 율법 범주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과 고려 부인을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의 열매도 다 따지 말아라. 그래서 저 지방 해남이나 이런 데는 겨울날 그 눈이 소복이 쌓였는데 거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거두면 야채도 있고 배추도 있고 다 안 걷어갖고 이게 있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잘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여기서 살인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고 또 21절도 한번 읽어주시면 21절 장로님 성경책고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의 공에게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거.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하는 행위가 이미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간음에 대해서 2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자 예쁘다고 예쁜 여자 보고 뒤 안 돌아본 남자들이 어디가 있겠으며 저 괜찮다 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 이미 음욕을 품고 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이거. 또 이혼에 대해서 31절 32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율법을 즉 이혼 문제를 편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맹세 3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네,
맹세하지 말라는 거.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또 그 다음에 38절 38절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대적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당시로서는 합법적인 율법 논리에 떨어지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원수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쭉 잠깐 이렇게 하면서 저도 준비하면서 야, 의인은 하나도 없지. 맞는 소리야. 맞는 소리라고.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게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하는 기준으로 자기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해도 위선으로부터는 멀어질 그걸 할 수가 없어. 위선을 안 할 수가 없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실천하는 노력이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상대적인 것으로 자괴감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 하나님 완전성을 목표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이걸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삶의 차원이 그동안 사람을 봤고 저 장로님이 어떻게 살았고 저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고 대단한 거야. 또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 삶의 차원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 거기에서 진정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의와 인자에 관한 행실 규칙인 율법을 지키기도 힘든데 완전해지려고 하니 얼마나 이게 힘드나는 거.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무거운 짐에 맡기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전해지라고 말씀하는 건가? 여기서 대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율법적인 것을 다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반복적인 설명이지만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삶은 점수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율법 60점짜리 인생이 있고 80점짜리 인생이 있고 30점짜리 인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사람의 판단이 달라져요.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 은근히 무시하면서 만족스러워요. 넌 그거밖에 안 되지. 나는 이 정도야. 그 상대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얻는 거야. 나는 너보다 훨씬 나. 이런 뜻이. 우리는 살인자를 굉장히 혐오하죠. 말을 엮이기도 싫죠. 살인자를 혐오한 사람도 일상에서 친구를 욕하고 무시합니다. 그게 바로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면 누가 살인자를 혐오할 수 있겠느냐는 거. 우리는 아무도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착한 놈. 이렇게 우리가 잣대를 재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송이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속으로 친구를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해도 실제 살인자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볼 때 넌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윤리적으로 네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란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다시 바꿔 말하면 오늘 말하면 연봉의 차이를 두지 말고 삶의 거기에 질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이 없기도 하고 그걸 구분해서 실행할 능력은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진보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개혁적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한밤중에 낯선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정말 딱합니다. 그럴 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돈을 주거나 숙박시설에 데려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윤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낯선 이들도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 정말 문제가 올 때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너는 왜 맨날 그러는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나도 그런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삶의 무게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아무리 잘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개인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상이 종종 벌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참으로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주바라기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거기에 두게 되면 우리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사람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삶의 중심을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할 때 그런가 보다. 근데 이건 제가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절대 어려워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혹시 겉으로는 제가 맞아요. 그렇죠.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울그락불그락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무능한 존재다고, 나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고, 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할 일은 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매 순간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주발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항상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어야 돼. 바울의 가르침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무게. 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죄도 짓고 나는 정의가 없고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는 은혜는 이렇게 몸부림쳐 살라고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모두 맡겨진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를 묵묵하게 감당하면 잘 감당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으면 울면서 기도하면서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 예배자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가다가 쓰러져 또 일어나서 가다가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갑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어떤 것인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돈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모난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 100% 실족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내 삶의 무게가 무겁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중에 주님의 크신 놀라운 축복들을 만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누구도 아버지 판단하거나 누구도 정죄할 이유가 없음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가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신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여왕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며 저희들 기도할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축복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